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저 말뿐인 가르침은 금세 우리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또한 가슴까지 차갑게 만들지만 실제로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도전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모범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모범 중에 하나인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동사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19절과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그리고 곧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으며, 또한 24절에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속히 빌립보 교회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긴박하게 디모데를 보내야만 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 자신도 속히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우선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반에 걸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현재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만을 구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들 중에서는 더러는 할례를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감금당하여 있는 바울의 자리를 노리고 투기와 분쟁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바울만큼의 인정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며 입으로는 서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마음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은 있지만 거저 섬길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니,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 다른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피를 토하며 반복적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또한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상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저 허울 좋게 바울이 편한 상황에서 말로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무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질고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겪었던 무수한 고난들을 자기가 써내려간 고린도 후서 말미에 11장에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수많은 고난들을 한 차례도 두 차례도 세 차례도 아니고 수십 번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은 예루살렘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러 돌아왔다가 헬라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자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큰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긴 세월 동안 빌립보, 가이사랴와 로마에 투옥당하며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 바친 결과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쓴 결과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활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원망의 말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바울은 붓을 들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쓰인 오늘 본문의 바울의 호소는 결코 그 무게를 경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교회가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현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 되기가 쉽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겸손해지는 것, 나를 낮추는 것,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또한 나를 주님께 내어주는 그 모든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달려가려고 해도 또 주저앉고,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혼자 겪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혼자서, 그저 나 혼자서 이러한 모진 훈련들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속히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힘쓰는 자요, 교회의 아픔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요, 또한 복음에 수고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셨고, 디모데는 그 위대한 일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가, 그리고 그 디모데를 보낸 바울은 어떤 자세로 빌립보 교회의 참된 동역자들이 됐는지를 알 때에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참된 믿음의 동역자들은 세상적인 것보다 교회로부터 안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의 상황은 아까 살펴봤듯이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위함이란 저의 생각으로는,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자유함이나 안락한 환경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안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주중에 치열한 삶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안위함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치고 고된 하루하루를 그 매일매일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은 주로 영원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바울에게도 이러한 육신의 자유함과 안락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마땅히 받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의 은혜들로 맛있는 음식이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여러 모습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정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그저 그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된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주 많은 경우에 일시적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영가족분들은 주일에 만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드릴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안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의 동역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진실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0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많이 생각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거짓 없이 참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눈물의 편지, 그의 유언의 편지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의 마음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함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저절로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더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본이 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입에는 복음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들은 복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복음이 시키는 대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 안에 구주 예수의 복음이 가득하다면 그가 원하시는 모습들을 행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의로 달콤한 이익을 권해도 예수의 복음이 가득하다면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쉽고 아무리 편한 길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부에서 알고 있던 친한 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친한 형이 언제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같이 제자반 했던 사람들과 요즘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밖에 안 해. 주식, 투자, 취업, 결혼, 부동산 등등.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 오히려 신앙 얘기를 하면 다들 조용해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조용해지고, 복음 얘기를 하면 조용해지고 눈치를 보기 시작해 라고 말이죠. 이 형이 하는 고민은 그리 엄청나게 거창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에서 예수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시콜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농담만 건네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서나 선포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무기 삼는 이 세상에서 겸손함을 내세우는 능력이요,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을 단숨에 살아있는 군대로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정수를 깊이 깨달아 안 바울과 디모데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숨 바쳐 이 복음을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연가족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순간마다 공동체로 안위함을 얻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교회 내의 많은 문제들을 이러한 참된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심으로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러한 참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곁에 있는 동력자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폐관 수련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계로 연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